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들을 범인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을 읽어도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없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요,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요, 머리로는 아는데 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는 오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혼자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아마 내가 아직 내 안에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이것이 마음, 이 믿음 가운데 오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처절하게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총 3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내 지식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점검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보호해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주석에 보면요, 이 군대를 두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요, 요셉과 하는 무리예요. 또한 한 무리는 가나안 땅 입구에 보여지는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무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리는 이 야곱의 삶,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참 외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이 야곱의 현장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현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현몽하여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그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20년 동안이나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는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시지,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지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지 아니했다면 라반의 집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야곱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라반의 집까지 이동하는 그 걸음이 낮에도 이동했고 밤에도 이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낮에 이동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낮에 또한 이동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말이죠. 밤에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 밤낮 기운이 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밤에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도살하는 위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적의 뭐 이런 위험과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을 행하려고 하는 짐승들의 무리 또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습니까? 라반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야곱이 그 자리에서 떠나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걸음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라반은 그 걸음 가운데서도 방해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죠?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라반이 따라오고 추격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발견됐으면요 야곱은 아마 인생 가운데서 해코지를 당했을 거예요. 힘듦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드라빔을 감추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베델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장 또한 그 모든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군대는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군대의 무리는요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군대의 무리예요. 지금 가나안 땅 입구 이 목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를 보고 아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안에는요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펼쳐질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보호하심을 멈추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순탄한가요? 평안한가요? 참 그러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요 순탄하고 평안할 때보다요 더욱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데 말씀이 잘못됐나?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앞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뒤에 그동안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이 인생이 태어났을 때에 무엇인가 가지고 손에 쥐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하죠. 모든 인생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무엇이든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만난다는 거예요. 또한 비와 바람, 햇빛이 뜨거울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집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프고 내 가족들이 이 육체적으로 아플 때에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요 앞을 보고 나아갈 때는 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동안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아 그동안 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지 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야곱이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그곳에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갔는데 내가 지금 돌아왔을 때는 두 때나 거느리고 돌아왔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라는 것을 만나고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난다는 것은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앞을 보고 가는 것도 있지만 뒤를 돌아볼 때, 또한 이 뒤를 돌아보고 느끼는 은혜를 믿고 앞을 바라봤을 때, 또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앞으로 나의 남은 모든 여생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믿음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이것을 안다라는 말이죠. 나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보면서 참 닮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은요 셈이 참 빠르고 계산이 참 빠르고 머리가 좋다는 거죠. 이 좋은 머리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을요 잘 사용하면 참 더 좋은데 이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빠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자기가 더욱 빨리 나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야곱 또한 동일합니다. 이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의 다음 행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보 같다 보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인간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니, 먼저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에게 자신이 바로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거기까지 머물러 있사오니. 지금 내가 힘들었던 그 상황을 말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이 새 땅 앞에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음에도 아직까지 그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두려움이었다. 야곱이 왜 이 이삭의 집을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났죠? 바로 장자의 명분으로 발생했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 문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에서가 당장 그의 마음 가운데서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가 그 야곱을 쳐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알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집에 잠시 피해 있어 라고 하면서 라반의 집에 보내는 상태였다. 그것이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떻습니까? 이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 보호하심을 알았음에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주는요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재물들이 많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 형에게 알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죠? 사자를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견하자마자 들어왔던 대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서운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왔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00명이 지금 아직 사자가 당도하기 전에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로부터 야곱에게. 그가 아마 이 현장 가운데서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그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봅시다.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상당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했고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때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죠?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두 떼를 나눈 이유는요,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도륙질하면 다 죽여버리면 한 무리를 데리고 내가 도망칠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머리를 의지했다. 아직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 자신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적인 야곱의 마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있다 생각해보시죠.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큰 문제 가운데 놓였을 때에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간적인 답답함과 심히 두려운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선택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오늘 것을 야곱은 어떻습니까? 막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도둑질하러 왔다라고 하면 물론 뭐 다음에 성경을 나누겠지만요 이 400명이 온 이유가 무엇이죠? 환영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 환영은요 우리가 제3자의 시선이기 때문에 아닌 거지 이 야곱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400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야곱이 잘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의지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봐야 해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말이죠. 야곱은요 그 시점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다라는 언약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라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기도를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그는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요 첫 번째 자세는 이러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신의 상황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설 수 없는 나의 이 죄된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여서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점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원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요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은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무지한 상태를 인정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예요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게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어. 나를 무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교회 나오면요 참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듣는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으면 사실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야곱 또한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상태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갔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아까 읽었습니까?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 태어난 삶 가운데서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요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덕분에 살았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갔네.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까 이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라는 것을 돌아봤다는 그의 고백, 그의 기도 안에는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좋은 모범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말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에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중구난방 기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어떻게 하죠? 인지하면서 기도했다. 나의 상황, 내가 쫓기는 이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 기도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요 중구난방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인지하지 못한 기도는 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막무가내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도 분명히 야곱은 어떻습니까?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인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하심, 나의 비천의 상태, 또한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시,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놓여도요 이 기도가 새어나오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급박한 상황, 내 힘들고 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온전한 기도, 좋은 모범의 기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오늘 말씀에서 총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시작하신다. 이 보호하심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그때,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상황, 또한 앞으로 닥쳐온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보호하심은 우리와 함께해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실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난 자들은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만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해결해지지 않을 그 상황처럼 보이지만 내 목숨이 당장 없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시다. 근데 이 기도하는요 주먹주먹 기도가 아닌, 막무가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돼?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삶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보호받고 있음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삶을 인정했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대상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자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새어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는 자,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상황,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시인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백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영원히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